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그 설교 말씀의 제목은 교회는 화목한 공동체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우리가 5주 동안 세례 입교 교육을 함께 했습니다. 누구를 믿어야 되는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말씀은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이제는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알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좀 정확히 모르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수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어떤 기관인지,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이것을 제대로 안다면 지금의 많은 어려움과 많은 고난과 많은 역경이 많이 해소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론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지금 여러 곳에서 불협화음이 일어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시간에 교회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46쪽에 보면요. 책 46쪽에 보면 46쪽에 보시면 혹시 책이 없으신 분들은 뒤쪽에 있으니까 살짝 갖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46쪽 두째 단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46쪽 밑에 두째 단락에 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그 시간부터 세상을 떠날 때까지 교회와 끊을 수 없는 관계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교회란 신앙의 어머니요 요람입니다. 엄마 품을 떠난 갓난아이가 살아남을 수 없는 것처럼 신자는 교회를 떠나서는 건강한 신앙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예수를 믿으면 그 시간부터요 끊을 수 없는 그런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중등부 사역을 좀 오랫동안 했는데 한 5년 이상 했습니다. 그러면 막 전도해갖고 한 달 정도 이렇게 다닙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럼 전화를 합니다. 그럼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전도사님, 저 교회 끊었어요. 그렇게 딱 합니다. 교회를 끊었다라고 얘기해요. 학원 끊는 것처럼. 교회는 끊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 교회는 신앙생활 하면 끝까지 가는 것이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 하면서 좋은 추억도 있을 것이고 좋지 못한 추억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아주 중요한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관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끊는 것이 아닙니다. 예. 그리고 또 여러분들 중고등부 우리 담당 선생님들도 끊었다고 해도 이해하십시오. 그리고 가르쳐 주십시오. 예, 요즘 아이들이 끊었다 이런 얘기를 잘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어른들도 끊습니다. 예, 어른들 끊었다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교회는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무교회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교회. 나는 교회 안 다닐 거야. 교회는 필요 없어.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면 되지라고 하는 무교회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무교회주의를 과거에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 중에 우찌무라 간조라는 일본 분이 있는데 이 사람이 무사 집안의 후손이고요. 아주 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교회의 모습들을 보니까 거기에 좀 많은 것들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아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이렇게 서 있으면 되지. 굳이 모여서 이렇게 교회라는 곳에 모일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무교회주의를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의 영향을 받은 분 중에 우리나라 김교신이나 함석헌이나 이런 분들이 그런 우찌무라 간조의 목사님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무교회주의가 이렇게 한때 유행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우찌무라 간조는 정말 대단한 신앙인입니다. 그런데 무교회주의는 약간 조금 성경에서 위배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분이 쓴 구한록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한 번 정도 읽을 만한 고전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는 왜 제가 무교회주의가 조금 약간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그렇게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교회는 누가 세웠습니까? 교회는 누가 세웠을까요? 예수님이 세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오늘 18절에 보면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자, 이 베드로가 무슨 말을 했느냐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더니 그래 네가 참 복이 있다. 그래 내가 너를 이제는 베드로 반석이라고 이야기할 거야. 그런데 내가 지금 예수님이 이 반석이요 베드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반석은 뭐냐면 베드로가 고백한 그 신앙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거야. 지금 카톨릭 같은 경우는 이 반석이 베드로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 되고 그래서 베드로 위에 이 교회가 세워진 거야 라고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성경 해석 같습니다. 이 반석은 뭐냐면 바로 베드로가 고백한 그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거야. 누가 교회를 세운다고요?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 사망의 권세도 이기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교회의 권위는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얼마나 많은 특권을 줬는지요. 요한복음 20장 23절을 한번 더 가서 볼까요? 교회에 준 특권입니다. 이 주님이 세운 이 교회는 요한복음 20장 23절 가서 한번 다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들이 교회 예수 안에서 거하는 성도들이 이루어진 이 교회가 그런 권한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게 준 권한인 것입니다. 대단한 권한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그 교회에 이런 멋진 권한을 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요 교회의 운영도 예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2절을 우리 2번 에베소서 2장 20절 책으로 와서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모퉁이 돌은 뭐냐면 중심이 되는 돌입니다. 그 중심이 딱 센 돌에서 이 나무를 세우는 그 중심이 된 받쳐 있는 이 돌을 이야기합니다. 집안에 옛날 그 나무로 만든 지금은 벽돌을 짓고 이래서 그러는데 옛날로 나무로 지은 집들을 보면요 중심에 나무가 하나 쫙 서 있습니다. 거기에 돌을 받쳐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많이 봤는데 그 중심되는 그 나무를 중심해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나무를 치면 집이 와르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주축돌이 깨지면 그 집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교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서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에게 다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게 모퉁이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다.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결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는 누가 운영을 하느냐면 예수님께서 운영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세 번째 보면 교회는 교회의 주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의 주인은 누군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잘못 알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운영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소유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3번 하반 우리 사도행전 20장 28절을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를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지게 하니라.
자,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 그러면 누구 거죠? 이 교회는 예수님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자,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시고 예수님이 운영하시고 예수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인 것입니다. 핏값을 치르고 산 교회. 그래서 이 교회의 소유권은 누가 갖고 있다고요? 예수님이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누구 것이죠? 주님의 것이죠. 자, 이 싸움이 신앙 싸움입니다. 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싸움에서 목사의 것이냐, 장로의 것이냐, 이것을 가지고 아니면 주님의 것이냐, 이 싸움에서 혼란을 겪으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똑같이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누구 것이죠?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고 인정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주님의 것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 내 모든 인생의 다 주인은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사나 죽으나 다 주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들은 교만해질 수 없고 낙담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생 살다 보면 잘 되면요, 잘 되면 교만하지 않을 거야. 지금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진짜 잘 돼 보십시오. 교만해집니다. 예. 그런데 나 안 돼도 나는 낙담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 정말 안 돼 보십시오. 밥 세 끼 못 먹을 정도의 상황에 떨어져 보십시오. 그러면요, 낙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 성도들은 그 상황에서 교만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뭐냐면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잘된 것도 주님께서 해주신 것이 내가 잘나서 그런 거 아니지. 그래서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낙담했습니다. 아이고, 나를 죽이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면 나를 죽이겠고, 살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면 나를 다시 일어서게 해주겠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겠지 라고 고백하는 것이 성도인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주님께서 세우시고 운영하시고 소유하시죠. 그러니까 주님 것입니다. 내게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요, 성도들도 주님의 양이고 다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죠. 그래서 옛날 그 루터라는 분이 그 종교개혁을 하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너무 우겨쌈을 당한 것입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아주 심각한 상태에 늘 있습니다. 늘 두렵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창밖으로 교회를 이렇게 보니까, 창밖에 보면서 또 내일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고민 속에서 창밖에 있는 교회, 그 밑에는 어린아이들이 뛰어놀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저 교회 누구 겁니까? 내게 아니고 주님 것이죠. 저 어린 양들이 누구 겁니까? 내게 아니고 주님 것이죠. 그러면 주님께서 알아서 하십시오. 저는 이제 그만 가서 잘렵니다.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 주님의 것이죠. 아이고,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 주님, 제가 조금 아픕니다. 그러면 주님 고쳐서 좀 사용하십시오. 제 차가 고장나면 카센터 가서 고치는데 주님, 내 인생도 조금 고쳐서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시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핏값으로 산 우리들이기 때문에, 핏값으로 산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소유권을 주님께 이양을 하면요,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의 소유권이 어디 있느냐? 사람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소유권을 이양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큰 교회를 맡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작은 교회를 맡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하철을 운전하는 그 기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하철 자기 겁니까? 그 지하철의 기사는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잘 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비행기를 운전하는 기장도 있습니다. 그게 자기 겁니까? 기장의 책임은요, 출발해서 목적지까지 잘 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이 있고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거기에 맞게 운전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 건 아니죠.
목적지까지 잘 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심부름할 뿐입니다. 자, 교회의 주인은요, 목사나 장로가 아닙니다. 목사와 장로는 심부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담임 목사가 있죠. 있지만 우리께 제게 아닙니다. 다 주님의 것입니다. 진정한 주인은 예수님이 것인 것이죠.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차 운전하는 거나 심부름 시킨 대로 하다가 우리가 다 타라면 주님께서 오시라고 하면 그러면 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끝입니다. 이것을 이양하느냐 못하느냐에 따의 싸움에서 여러분들이 이기면 신앙생활이 좀 더 편하고, 아직도 그 싸움을 하고 있으면 괴로운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소유권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보면 교회를 나타내는 또 다른 말이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흔들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예. 자,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건물로 생각해서 지금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교회는 땅이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사람이냐면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모든 자들, 주님께서 부르신 모든 자들이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자꾸 건물이라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당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냐?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역동적으로 순종하는 사람들, 아멘 하고 나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교회이고 성도인 것입니다. 사람이 교회입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은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이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부르시고요, 친히 아버지가 되시고, 그래서 친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셔서 우리는 대답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갔을 뿐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움의 공동체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에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부르신 자녀들은 아버지의 모습을 닮아서 사랑의 속성을 가진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영적으로 회복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부어주시는 그 영적인 회복이 없으면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사랑이 없고 영적인 회복이 없으면, 영적인 능력이 상실되면 어떤 일들을 주로 많이 하는 줄 아십니까? 정죄하는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지식을 조금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데 사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있는 공동체에는 덮어주고 용서하고 기도하는 그 사람들이 많지만, 사랑의 공동체가 식어지고 영적 회복이 약해지면 정죄하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종교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정죄했을 뿐입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성경의 지식으로 정죄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잘나서 이곳에 성도가 된 것이 아니라, 교회가 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부르셔서 우리를 교회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공동체에 되는 것입니다. 값없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값없이 은혜를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여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이
이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소유권에 문제가 있었고 또 영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은요, 이렇게 작은 공간에 모여 있는 것은 여러분 패밀리 하우스로 생각해서 이렇게 정리하면 조금 더 편합니다. 자, 가족이 행복해지려면 가족 간의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행복합니다. 그런데 가족끼리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좋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아주 집도 없이 그렇게 산다면, 아주 사랑하지만 여러 가지로 불편하겠지요. 그래서 하우스를 구입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요, 성도들이 이렇게 교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데 공간이 없으니까, 함께 모여서 나눌 공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공간을 좀 하나 마련해야 되겠다라고 생기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것은 있으면 편하고 없으면 조금 불편할 뿐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하우스에 눈을 돌리기 시작하면 타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사람들이 자꾸만 하우스에 관심이 많죠. 집값이 얼마다, 여기 청학리가 저기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집이 나왔는데 다 들어갔다, 뭐 이런 하우스에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적인 가치가 교회 안에 들어오다 보니까 교회도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정말로 중요한 것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족의 중요한 것은 가족 안의 사랑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애가 더 중요하고 서로 격려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건물로 보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는 교회를 유현교회, 지역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이 지역교회는 조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완성되지 못하다 보니까 문제도 있습니다. 나하고 다른 사람들이 있거든요. 나하고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다르게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고, 다른 시각에서 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나는 지금 이 컵을 보면 고리가 왼쪽에 있지만 여러분들이 볼 쪽에는 오른쪽에 있지 않습니까? 보는 관점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다르게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맞는데 당신이 틀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래서 지역교회는 늘 그런 불협화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 야, 덮어줘, 용서해야 돼, 서로 사랑해야 돼,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지역교회는 늘 문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주적인 교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형교회입니다. 무형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는 교회입니다. 우주적인 교회입니다. 우리가 지금 우주적인 교회에는 아직 가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는 완성된 교회입니다. 그 완성된 교회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게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늘 고백하는 거룩한 공동체, 공회가 바로 그런 우주적인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두 교회가 있습니다. 지역교회와 우주적인 교회가 있습니다. 유형교회와 무형교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세 번째로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자연적으로 교회의 일원이 됩니다. 이 교회의 일원이 된다는 것은 우주적인 교회의 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교회를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성경에서요, 세 가지 측면, 관계적인 측면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교회를 설명하고 있고, 예수님의 관계에서 교회를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성령님의 관계에서 교회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관계에서의 교회는요, 성경에서 어떻게 하느냐면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관계에서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의 관계에서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과의 관계에서의 교회의 모습은 성령의 전, 다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주인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가르쳐주는 그 말씀들이 골로새서 1장 18절에 있고 고린도전서 12장 25절 7절에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자, 모든 성도들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지체인 것입니다. 다 제가 자주 사용하는 단어인데 종놈들입니다. 다 여러분이나 저나 다 종놈들입니다. 그렇죠? 종이 무슨 잘했다고 해서 칭찬받는 것이 뭐 있겠습니까? 종은 종으로서 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 종들인 것입니다. 조금 높은 종도 종이고 조금 낮은 종도 종입니다. 다 종인 것입니다. 누가 주인이십니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리고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여러분들은 다 동일한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성도들의 관계,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와 성도의 관계는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고린도전서 12장 2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좋은 몸은 서로 분쟁이 없어야 되겠죠. 예, 그리고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는 것, 이것이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제가 이렇게 일주일 지나보면 어떤 때는 좋은 소식도 오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어려운 소식도 오기도 합니다. 좋은 소식이 올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소식이 올 때는 주님 그것을 극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다 주님의 인생인데 그들이 주님의 인생에 지금 살고 있는데 주님 극복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서로 격려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게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나 혼자만 잘하면 되지, 그것은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함께 교제하면서 타인을 이해하면서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타인과 함께 관계를 맺어가면서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 잘났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하고 자꾸 비교해 보면서, 그렇게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어보면서, 나와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보면서 자기의 신앙이 점점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혼자 하는 것보다 낫다고 주님께서 생각하시기 때문에 모여서 예배드려라, 모여서 교제를 나누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혼자 있는 것이 하나님이 좋다고 생각하면 모이라고 하지 않았겠죠, 성경에서. 그런데 혼자 있는 것보다는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격려하고 서로 위로해주고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에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한 분이신 것처럼, 서로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그런 사랑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속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성도는 비성경적입니다. 알았죠? 가나안 성도 끝 돌리면 안나가 성도라고 그랬죠? 예, 요즘 자꾸만 많아지는 것 같은데 가나안 성도는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모여서 세운 이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건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지키게 하라. 벌지하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 여기서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아주 중요한 5가지 동사를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가서, 너희는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역과 인종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가서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제자를 삼는 일입니다. 자, 제자를 삼는 일, 그리고 세례를 주는 일, 그런 다음에 가르치는 일, 그리고 지키게 하는 일, 이것이 성도들의 본분입니다. 이것이 지상명령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해야 되는 일을 명령하셨는데 이 5가지 동사를 해야 하면서 살아라라고 명령했습니다. 가는 것이고 제자를 삼는 것이고 세례를 주는 것이고 그리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최고의 명령입니다. 성도들은 이거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거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가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가겠습니다 하는 것이, 가는 것부터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어떤 사람은 신앙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는 사람 가지고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는 것으로는 체험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알고 실천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옮길 때, 내가 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전할 때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옮길 때 나타나는 것이지 알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학생들 그런 꿈 많이 꾸시죠? 저녁에 내가 돈이 10억 있다면 무엇을 하고, 아니면 내가 전교 1등을 했으면 내가 어디 가고 무엇을 하고, 한밤에 꿈을 꾸는 우리 학생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숱하게 많은 꿈을 꿨습니다. 그러나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헛된 꿈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헛된 꿈은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게 없습니다. 작지만 한 발짝 뛰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작지만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는 것으로 멈추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삶을 살 때 우리는 예배하게 되고 증거하게 되고 교제하게 되고 사랑의 봉사를 하게 되고 교육과 훈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 영적인 회복이 있은 후에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이것이 우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열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영적으로 회복한 사람들은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영적으로 회복하는 사람은 증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르치게 되어 있습니다. 순서가 바뀌면 상처를 받습니다. 자꾸만 순서가 바뀌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초신자인데 이제 1년 됐는데 막 열심히 하니까 일을 시킵니다. 교회 일을 막 시킵니다. 그런데 1, 2년 가면 번아웃 됩니다. 아이고, 그만두겠습니다 그럽니다. 순서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정말로 살해하지 않는 그 고백과 은혜가 있을 때 어떤 어려움도 이겨나가는 것이죠. 그것이 없는데 일 조금 잘한다고, 조금 능력이 있다라고 일을 시키면 다 떨어져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은혜가 있고 회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제가 우리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지역이, 그리고 여러분들의 있는 직장이, 여러분과 관계를 맺고 있는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야, 당신 때문에 우리 모임이 잘 돼, 살맛나, 지금 당신은 그렇게 멋진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각자가 각자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자가 성령이 임하시는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이 일주일에 모여서 왜 예배를 드리냐면 우리가 실패하는 사람도 있고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힘을 주실 거야 라고 용기를 갖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지고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살려고, 성도로서 교회로서 열심히 살려고 이렇게 모여 있는 것입니다. 저와 그런 모습, 그 순서가 바뀌지 않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